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정치, 경제, 또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세월은 가네요. 벌써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삶을 세세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또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회계 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돈, 이 자본 회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혹여나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회계에 대한 결산에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하나 잘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서 진정성 있는 회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바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제가 검색해보니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것을 회개, 곧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의 본질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어디에서 돌아서냐? 죄에서 돌아서는 거다. 그게 회개다. 회개의 본질은 바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포기하고 또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본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간다면 죄를 다 뒤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회개 이후에 변화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하면 회개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의 변화? 마음의 변화지. 두 번째는 생활, 그 삶의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전한 말씀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입술의 회개보다 삶의 회개가 진짜 회개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받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성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말로 하는 회개는 참 잘한다. 말로 하는 회개는 잘하는데 삶으로 하는 회개는 부족하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진정성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 욥기서 4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둬들였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였다. 무엇을 거둬들였느냐?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친구들에게 옳다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친구들에게서 지지 않겠다고 자기 논리를 펴면서 그 긴 42장까지 오면서 친구들과 엄청난 논쟁을 벌였어요. 절대 자기가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보면은 자존심이 강하고 센 분들 보면
자기 주장을 쉽게 내려놓지 않고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주장하고 또 자기 생각 논리를 펴서 합리화시키면서 극구 상대방에게 말로 스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경향들이 있지 않아요? 이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런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드려지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또 번역해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잿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주장을 펴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주장을 피고 고집폈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말한 친구들과 논쟁을 피면서 지지 않으려고 온갖 주장을 피면서 말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그것을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욥의 참된 회개였다는 거죠. 성경에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가 보면 다 회개한 걸로 알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구나, 회개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진짜 회개이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는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수없이 수백 번 저도 보고 왔지만 사도행전에 이 사울의 간증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의 이 죄악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12월 달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항상 그 다음 주 설교 메시지를 또 1년 중에 큰 아웃라인은 이 주제는 정해놓지만 그 세세한 건 항상 그 전주에 또 그 전전주에 계속 다음 주에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주제를 떠올리면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전체 본문을 떠올리면서 쭉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산책하는데 계속해서 12월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결산하면, 또 저 자신이 무엇을 결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유익한 한 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결산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이 4월의 이 변화의 과정,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전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5가지. 제가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개념 잘 알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 이 회개하는 과정에 보니까 5단계가 있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라도 진행이 되다 멈추면 그 정도밖에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5단계가 쭉 하나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이 유기적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나요. 8가지 복이 하나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개도 이 한 단계가 끝마쳐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그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지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사울과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은 사울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떠올려야 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 1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였다. 입만 열면 비방이 나온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비방자였어. 늘 상대방을 세우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비방. 사울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입만 열면 비방했어. 예수 믿는 자들 비방했어. 저놈들 죽여야 된다. 저놈들 다 감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두 번째는 박해자였어. 핍박을 가했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했어.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소망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계기를 줘가지고 사울왕처럼 헷가닥 하면요, 사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크게 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미지근한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미지근해요. 그런데 또 아주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성격에 맞게 정말로 아주 화끈하게 쓰임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박해자로 변화되지는 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자였어요? 13절에 보니까 폭행자였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이 먼저 나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행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언제 이랬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느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대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그리고 3번씩이나 3차 전도여행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끝내는 순교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엄청난 많은 성도들, 남침역이요, 북장로교요, 남장로교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지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세우나스 병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전주 예수병원, 이런 병원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복음의 빛을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회개를 디테일하게 아까 보니까, 묵상하게 보니까 회개는 5단계의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의 회개. 첫째,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 첫 번째는 인식의 단계. 인식 아는 단계, 인지 단계죠. 아는 단계. 뭐에 대해서 아는 단계냐? 뭐에 대해서 아는 단계일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아는 단계일 것 같아요? 회개는 회개 제1단계. 뭐에 대해서 아는 단계예요? 죄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으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오늘날도 믿다가 낙심하고 하나님께 떠나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는 어두움이고 죄는 혼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의 1단계.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은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오늘 지금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을 박해, 핍박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죄를 예수님이 사울의 머릿속에다가 인식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지금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 회개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1단계는 내 죄를 인식해야 돼. 내가 이런 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음란했구나. 내가 이렇게 호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죄라는 말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또 그리고 탈선하다 이런 뜻에서 왔다 말씀드렸어요.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은 뭐가 있는지, 내가 정말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혹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빗나가지는 않았는지. 목사는 목사여야 되고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것이 목사의 자존심이고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근데 그 포지션을 망각하고 벗어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이 12월 첫 주에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혹시 빗나간 것은 없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벗어나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벗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빗나간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아가려는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벗어나지 말고 아멘. 빗나가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멘. 영적 인도자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자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도를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고 꼼수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간계를 부리지 말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아멘. 부족해도 바르게 걸어가야 돼. 아멘. 꼼수를 부리지 말고. 그러면 그 잠깐 흠 하나가 나중에는 얼마나 큰 눈덩이가 되어서 성공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파괴시키는 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한 줄 몰랐어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범했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헌법이 없으면 내가 형법 제 몇 조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회개의 1단계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은 없는지,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홀이라도 벗어난 것은 없는지, 빗나가고 있는 건 없는가를 이 12월 첫째 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7절에서 9절인데요. 멈춤의 단계, 인식의 단계를 거쳤으면,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빗나갔고 벗어났고 잘못되었다는 걸,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 멈춰야 돼요. 빨리 멈춰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아멘. 빠를수록. 아멘. 7절에서 9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뭐 했어요? 서 있더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중단시켜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 다 멈춰버렸어요. 아멘. 맞습니다.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그 죄를 벗하고 짝하고 즐기고 그 죄를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중단시켜버려요. 그런데 죄만 중단된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중단되고 먹는 것도 중단되고 걷는 것도 중단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중단시켰어요. 죄만 멈추게, 죄만 못하게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수 없도록 기세가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멈춰버렸어요. 중단시켰어요. 죄만 중단된 게 아니라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먼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중단시켰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담요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중단시켰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죄 하나 때문에 주변의 많은 것을 하나님은 중단시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요. 아멘. 내 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중단되고 멈춰지는가를 알아야. 가장이 하나 죄를 지어보세요. 가장이 타락한 삶을 살면요, 그 가정 전체가 누려야 할 사랑, 행복, 모든 것이 다 멈추고 중단이 돼요. 그래서 가장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4명, 3식구, 4식구를 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4명을 참 행복하게 자기 성격대로만 따라오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이 4명이면 내가 난 자식도 내 성격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들을 참 추스려서 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늘 가정이 갈수록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늘 가정을 늘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이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이 말이에요, 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중단돼. 다 중단. 올 수 없대. 그런데 죄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파생된 많은 것들도 같이 중단되고 멈춰버린다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빗나가고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과감히 멈춰야 돼.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과감히 중단해야 돼. 아멘. 잘못된 줄 알고도 계속 꾸역꾸역 그걸 끊지 못하고 붙잡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 보면 나중에는요, 비참해지는 걸 보게 돼요.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12월 이 첫째 주의 혹이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없는지, 벗어난 건 없는지, 빗나간 건 없는지,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깨달았다면 멈춰야 돼. 아멘. 다 중단해야 돼. 아멘. 끊어야 돼. 아멘. 여러분,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뭐가 같아요? 암세포. 암세포가 같아요. 암세포를 제가 계속 연구했는데 암세포는 계속해서 번져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쳐요. 변이를 일으키고, 아주 좋은 세포가 이 암세포의 영향을 받는 순간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공격세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암세포는 원래 내 세포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우리의 생활 습관, 먹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명을 해치는 공격세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암세포도 빨리 발견해서 도려내면 빨리 도려낼수록 치명적이지 않듯이 우리의 죄도 빨리 깨닫고 아멘. 끊고 아멘. 버리고 아멘. 도려내버려야 돼. 아멘. 질질질질 끊고.
그런 사람 보세요.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불쌍하게 살아요. 불쌍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 자녀들도 좋은 멘토들을 붙여줘서 엄청난 햇마로 얻어먹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전받고 새로운 결단을 끌어내줘야 돼요. 아멘.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핸드폰 붙들고 밤새워서 새벽에 겨우 잠들고 낮에 10시, 11시까지 자고 말이에요. 그럼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자기 삶의 목표와 비전도 없이 그게 다 누구 잘못이? 부모들의 잘못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을 규모 있게 자녀들을 데리고 늘 대화하고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영적으로 은혜를 점검하고 그리고 도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글쓰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우리 영광교회 가장들은 남자는 가장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이 축복권을 아끼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성경에는 아버지는 안수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또 이 제사장은 선지자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안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들도요. 자녀들 오면 한껏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전무후무한 복을 빌어줍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축복을 매일 잠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복을 빌어줍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면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성경에도요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다 걸러놓고 그 죽고 가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손을 놓고 복을 빌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쑥스러우면 잠자는 데가 머리 다섯 대고 손을 댔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 다 들어요. 귀에 여기다 갖다 그냥 잠들어 있어도 잠들어 있어도 다 듣고 다 들어요. 꿈틀꿈틀하면서도 듣고. 자,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멈춰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멈추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멈춰요. 내가 중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중단시켜요. 그러면요, 하늘을 잃어요. 그 잃는 고통과 아픔, 손의 희생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는요 가르쳐주면 듣고 바로 중단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 주의 재미에 빠져서요 끊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중단시킬 때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구걸하는 신세가 돼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 세끼도 겨우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죄를 인식하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끊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암덩어리 같은 존재이니까 도려내버려.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이 연장돼요. 아멘. 도려내지 않고 꾸역꾸역 끌어안고 그러면 갈수록 번져서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그 암세포가 우리의 영혼군 다 빨아먹고 우리의 세포 다 잠식하고 죽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숨을 거둔 인생이 돼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12월 2021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내 무대를 만들고 내 것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과연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게 있었다면 도려내야지, 아멘. 중단해야지. 아멘. 그거 계속 붙들고 꾸역꾸역 가면 이제는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 내가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중단시켜.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잃고 다 사라지고 제로가 되버려요. 세 번째는 자 인식했어요. 딱 멈췄어요. 자 내가 쫙 막 가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재밌어가지고 막 옆에 보이지도 않고 막 가. 그런데 잘못 왔네. 인식했어. 잘못 왔네 하면서 멈춰야지. 그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뭐 해야 돼? 돌아 방향을 바꿔요. 아멘. 세 번째로 돌아선다. 아멘. 돌아서요. 여기 보고 막 달려오다가 아니네. 딱 멈췄어. 그럼 빨리 돌아야지. 돌아서야 돼. 돌아서. 아멘.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벗어난 것, 빗나간 것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목사의 입을 통해 촉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잘못됐다는 걸 알고 멈췄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서요. 과감히 딱 돌아서요. 아멘. 그 주위에서 등을 돌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내 길을 돌아서요. 아멘.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아멘.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딱 여기 보고 또 가던 것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딱 돌아서거든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보고 가겠다. 아멘.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아멘. 그래서 15절 거기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16절도 보면 그가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는 누구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아멘. 이제는 전에는 죄를 위해서 보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보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자, 네 번째 18절이죠. 9장 18절 9장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쭉 걸어가면서 잘못 갔네 하면 이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쭉 왔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잘못 갔어. 인식. 그 다음에 바로 멈췄어. 큰일 났네. 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서요. 돌아서야지. 돌아서. 자, 돌아섰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네 번째가 이제는 달려야 돼. 아멘. 돌아섰으면 새로운 길로 나가는 단계. 돌아섰으면 돌아서도 가만히 쳐다보고 감상하고 서 있어요? 아멘. 돌아서가지고 감상만 하고 가만히 서서 아이고 내가 저 길로 다시 가야 돼. 언제 가는데? 여기를 지금 10년 동안 걸어왔는데 저거 언제 걸어가냐? 아이고 가만히 가네. 그냥 주저앉을 아니요. 포기하고 그럼 탄식만 하고 있어요? 푸념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돌아섰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힘차게 발을 내딛고 이전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야 돼. 아멘. 그게 4단계예요. 왜
회개했으면 새로운 길을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단계. 그게 이제 18절 사울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뭐하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뭐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왜 뭐 했어요? 일어나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 아멘. 이제는 돌아서서 바라보고 언제까지 하고 분음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비밀을 싹 벗겨줬어. 아멘. 이건 뭐예요? 새로운 걸 보게 하신.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 아멘. 그러면서 후회도 되고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건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나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도 보는 그 관점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다 봐. 사람도 돈으로 보고 다 돈의 가치가 돈의 세계가 내 인생도 돈으로 보고 그건 온전한 회개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도 예수로 보고 내 삶도 예수로 보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예수로 보고 예수 존재하니까 나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단계는 일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단계. 하나님이 비닐을 벗겨줘서 새로운 내가 가야 할 목표, 방향, 목적지를 비닐 벗기고 하나님 비닐을 벗겨주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야. 이제는 내 죄로 가려졌던 내 눈의 비닐을 싹 예수님이 벗겨주니까 이제는 정확히 보여.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확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목표가 안 보여요. 가야 할 방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쫙 보여.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정말로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한가가 느껴지고 보여요. 누가 유혹을 해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20절 보니까 20절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 전파하니.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향해서 가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뭐였냐? 사울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울이 새로운 길로 힘차게 나아가 이젠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는 선교의 삶, 전도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선 거예요. 전에는 핍박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넘겨주고 그걸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전도하는 길, 영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로 이제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3절 보면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그냥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간 그 길을 어떤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단계예요. 확신하는 단계, 확신의 단계, 포기하지 않는 단계. 23절 보면은 여러 날의 지남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진다.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길로 나선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는 사울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선 이 사울이 새로운 길로 향하고 나아간 이 사울이 그 위협과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이 사울에 대한 이 인생, 그 확신을 포기합니까? 주기를 공부한다고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회개의 완성 단계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확신하고 가는 거. 아멘.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 다시 주위로 돌아가요? 아니요. 다시 지금 완전히 돌아서 가고 있다가 다시 또 후회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아니면 또 옆에 와서 사단이 유혹하니까 다시 또 그 주의 길로 다시 돌아서 또 가요? 아니요. 죄에도 맛이 있습니다. 죄도요 마약과 같아요. 죄도 짓는 사람 보면 습관이에요. 죄 왜 그러냐? 죄 안에도 쾌락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마약과 같아서 한 번 죄를 질 때는 양심이 말이야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 자식 놔두고 내 부인 놔두고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재미에 빠져서 슬슬슬 빠지다가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하고 성령이라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힘들고 지치고 손해보고 비난받을지라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아멘. 진짜 회개.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전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다시 죄를 향해서 돌아서 가는 길이 없을 거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네요. 아멘.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5단계까지 올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아멘. 1단계는 뭐예요? 임신. 2단계는 멈춰야 돼. 3단계는 돌아서. 4단계는 나가야 돼. 포기하지 않고. 5단계는 확신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돼. 아멘. 사단이 유혹하고 누가 죄를 가지고 와서 유혹하더라도 그거에 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귀한 길이요 내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길임을 믿고 가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위로를 주시고 아멘. 만남의 복을 주시고요. 아멘. 전혀 상상하지는 못한 하나님이 일도 보내주시고요. 아멘. 많은 위로를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요. 맞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나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더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있는지 알거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멈추기는 멈췄는데 여기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해볼까 하고 돌아섰는데 자신이 없어서 돌아서서 멈춰서 지금 푸념만 하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번 걸어가 보겠다고 한번 쭉 주님 잘 믿어보겠다고 나가는데 흔들리고 다시 또 죄에 빠져서 다시 유혹에 빠져서 또 죄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죄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사울의 온전한 변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 회개가 사울의 온전한 회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 사울 한 사람이 바울에 이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한 이 사울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혹이라도 벗어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빗나간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술에 열매에 익숙해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합니다. 온전한 삶의 회개, 이 사울이 이 회개의 5단계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회심하고 변화되어 성령께 붙잡혀 엄청난 복음 사역의 능력을 행사했던 이 사울 왕, 이 바울처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낱낱이 내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회개의 결산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